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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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큐인 공과를 하고 있죠. 큐인 공과로 저희가 순서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큐인 공과를 목자 부목자님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목장 운영하고 목장에 질문하고 나누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큐인 공과 책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언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가? 언제 이 말을 사용할까? 언제 넌 내 아들이다. 이런 말을 언제 사용하실 것 같으세요? 목사님, 저희는 딸만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아들은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지만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하나 된다는 의미에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자리도 자리인데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주의 일을 할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바울이 예수님을 종이라고 표현을 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종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려받고 하나님의 것을 동등함으로 취할 때는 자녀, 특별히 아들이란 상속자라는 뜻을 사용을 하게 되죠. 사랑하고 끊임없이 교제한다, 이럴 신부라는 또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신다, 그럴 때는 어떨 때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글쎄요, 자랑스러울 때 이런 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넌 역시 내 아들, 뭐 이렇게.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집안에 쉽지 않은 일을 맡길 때 내 아들이야,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아니면 뭔가 집안이 어렵고 힘들 때 너와 나의 관계가 변함이 없는 거 알지? 넌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전 해봤어요. 김여호수아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둘이었다고 그래요. 친모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혼하고 공부하러 갔고, 새엄마는 처녀로 16살 차이가 나는데 아이도 없이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애 못 낳게 했대요. 이 3명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았대요. 집에 들어가기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생각하다 보니까 운동부에 들어가면 집에 늦게 들어간다 생각해서 그냥 집에 안 들어갈 방법으로 운동을 시작했더니 그 거친 운동부 선배들과 함께 있으면서 굉장히 거친 삶을, 성격도 이렇게 거칠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살얼음판 같고,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외면하고 관심이 없고,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가서 처음 엄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카톨릭 성도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에미가 버린 이 아이들을 좀 하느님이라고 하겠죠, 잘 좀 보살펴달라,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이걸 들으면서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막 선물 오면 사랑하는 누구야 이럴 때, 사랑한다면서 왜 버려? 이게 뭐야? 막 이런,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아픔들을 갖고 있는 거죠. 미국에 가서 처음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가 만나면, 얘야, 엄마가 널 챙겨주지 못했고 띄워놓고 와서 너무 미안하고, 새엄마랑 힘들었다면서 아들 정말 미안해, 그러면서 안아줄 줄 알았는데 미국에 있는 친엄마가 만나자마자 한 말이, 의대 가자, 내일부터 첼로 배울 테니까 준비해. 정말 가슴속에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엄마가 둘이나 있지만 나한테는 엄마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엄마 없는 걸로 여기고 살았대요. 미국은 대학 가면 이제 집을 떠나니까 빨리 그냥 대학과 동시에 엄마를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가 돼서 20년 만에 엄마를 찾았어요. 가서 만나는데 20년 만에 만난 엄마가 하는 말은, 아빠가 그때 나를 버렸어, 아빠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자기의 분노만 계속 쏟아놓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다시 왔나, 이러려고 다시 엄마를 만났나, 그냥 소리 지르면서 이러려고 하나님 가라고 하신 겁니까? 막
하나님께 애통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에 주님이 자기를 보면서 그러시더래요. 굉장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눈빛에 그 슬픔이 가득하게 그런 눈빛 자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보이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나 사랑할 수 없어. 너 나 사랑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이렇게 열어가시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내 아이들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세요? 학비 주고 밥 차려주는 거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주일날 나온 거 말고 그분의 마음이, 그분이 나를 보고 넌 내 아들이지. 근데 그 아들, 그런 것도 참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내 아들이야 이런 것도 있지만 내 아들이에요 이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넌 내 아들이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할 때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그냥 뭐 키워야지 어떡하겠어요, 뭐 이런 건지, 얘 내 아들이에요, 그게 나에게 들리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세요? 넌 내 아들이야, 그게 들리세요? 우리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같이 읽죠.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끊자, 뭐 이렇게 막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대안이 있습니다. 시편 2편은요 화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일반 시편 2편의 저자도 등장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말씀도 등장하고 성자 예수님의 말씀도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한 절 한 절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9절이 또 그렇습니다. 6절은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랬어요. 여기 나의 왕은 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7절은요 이건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래서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이게 또 들리실 거예요. 같이 읽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성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 명령이 뭐냐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여호와께서 나한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말씀이 이거라는 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장면인 거죠.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우리 잘 계속 읽었지만 또 같이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도달하고, 그렇게 성부와 성자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성부 하나님이 내놓은 대안은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야. 그가 나를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어. 그가 나를 세우셨어.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성부께서 하신 말씀 우리 굵은 글씨 읽어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변화산, 사실은 변화산은 사실 좀 맞지는 않는 거예요. 변형산이 더 맞는 거죠. 예수님의 형체가 바뀌었으니까. 그 형체가 바뀌어서 막 빛나는 그 영광의 모습 속에서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 굵은 글씨 읽어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 7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끊임없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널 낳았다. 이 뜻은 뭘까? 이 뜻은 이게 지금 대관식 때 읽는 시편이거든요. 뭐 저희가 조선의 역대 왕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왕들이 누구는 높고, 물론 이제 치적에 의해서 달라지겠지만 전부 다 왕이라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있겠죠.
쭉 갈수록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증손자 고손자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권력, 그가 갖고 있는 통치권은 동일한 거예요. 해를 거듭하지만 사람들이 바뀌어가지만 그러나 왕의 자리가 바뀌는, 그 통치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의 사고입니다. 닭의 아들은 닭이고 소의 아들은 소예요. 말의 아들은 말,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너는 나와 동일한 영광과 권능과 지혜와 풍성함이 있는데 성자 예수님, 당신도 나와 동일한 영광과 지혜와 권능과 풍성함이 그대로 있나이다 라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성부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그냥 알아버리는 거잖아요. 아들이 있다라는 건 아버지가 있다라는 게 너무 명확한 거니까 그래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않게 이렇게 동등함을 여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굵은 글씨들만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연한데 나 하나님과 그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아버지, 네가 하나님이야?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굵은 글씨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그분이야. 이 말 속엔 그분의 영광과 권위와 권능도 있지만 그분은 저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진행하시지, 나는 육신은 있고 죽고 매 맞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질 맞고 온몸이 찢어지고 피 흘려서 죽고 사라질 그 마음으로 왔어. 그런데 그 고통, 그 아픔, 그 몸부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저분도 동일하게 느껴. 같이 읽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다 봤잖아. 아니, 날 봤는데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건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다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움직임은 다 누구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발가벗겨져서 창피를 떨고 치욕에서, 수치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갈 때 누구도 아프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힘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내가 너 살려 그러면 성부 하나님도 동일하게 나는 너 살려, 나는 너 새롭게 해, 내가 너 버리지 않아, 나는 널 왜 끝까지 가. 그러면 성자 예수님만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자 예수님 안에 있는 계획과 섭리와 목표와 마음과 자세, 모든 게 다 성부 하나님도 동일하고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모양도 방향도 마음도 목표도 의지도 다 동일하세요. 그들이 하시는 역할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살려내고 있다, 내가 너희를 기필코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같이 읽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인간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에 있는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입고 왔을 때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자기를 높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누구 뜻 의지하세요. 따라가세요. 아버지 뜻 따라가는. 근데 아버지 뜻이 뭘까요? 아버지 뜻이 같이 읽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할 때 너의 삶은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당신이 기준으로 모든 인류가 살아나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니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성자 예수님 내려가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가 내려가는 거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더라. 성부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함께 조명하시면서 행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섭리가
나 살리는 거냐? 나 살리는 거고, 우리 살리는 거냐? 우리 살리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사역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왜 오셔야 되냐?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 없으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신데, 성경의 기준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뜻은 피를 흘려서 죽는 걸 의미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피를 흘려서 대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가져가셔서 대신 죽으셔야 되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뭐를 흘리셔야 된다고요?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란 뜻은 영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뭘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뭘 흘리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날 선물 받고 좋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살릴 계획을 진행시키신 날이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살아날 거고, 인도함 받을 거고, 구원받을 거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입시켜서 너에게 새로운 삶을 부어주시는 날이 될 거야.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그래서 기독교의 원력의 1월 1일은 성탄절이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짊어지셔서 죄를 짊어지니까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죄인이 되시니까 죽을 자격을 얻어버리셨어요. 죽을 자격을 얻으셔서 뭘 흘리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피를 갖고 오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같이 읽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죄했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신 속죄했다. 대신 죽었다. 너가 지은 거 내가 대신 지불했다.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이 빚이란 말과 동일해요. 단어가. 너 빚졌지? 예. 내가 대신 내줄게. 너 이제 자유해라. 너 죄지었지? 네.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너 이제 자유해라. 내가 대신 피 흘려 죽을 테니 자유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게 예수를 믿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 어떤 마음으로 부르실까요? 이 사망 권세를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여, 예, 피 흘리러 가셔야겠습니다. 예, 성자 예수님 당신밖에 없군요. 예, 성부 하나님, 제가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서 철저히 대속제물로 잘 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예, 성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 받으러 가실 때도 성령이 몰아내시고, 기뻐하실 때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러고, 그가 움직이실 때로 성령으로 움직이셨다,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향해 가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과 생각을 뛰어넘는 삼위 하나님의 열심, 나는 너를 구원하고 살려내겠다, 나는 너를 기필코 살려내겠다, 내 기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상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역사, 그 열심, 나는 그걸 이루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열정, 소망, 나 같은 게 뭘, 그렇죠, 나 같은 게 뭘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어 말해, 증거해, 생명을 증거해서 살려내, 너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네 사명이야 라고 사명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김유소와 목사님이 뭔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열정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막 운동도 좋아하시고 이분이. 근데 그 자기가 무슨 고백하냐면, 이 열정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열정 아니래요. 분노 때문에 온 열정이래요. 나 버린 친엄마 두고 봐라, 내 어린 시절을 지옥같이 만든 새엄마 두고 봐라, 내가 얼마나 멋지고 잘 사는지를 기필코 보여주마. 거기서 나온 열심, 거기서 나온 열정.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열정 속에 들어가면 생명을 살리는 열정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열정, 열심이 있으세요? 믿음 생활의 열정과 열심 혹시 있으세요? 믿음 생활에
예배 드리려고. 여보 빨리 나와. 예배 늦어. 맨날 늦어. 난 내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앞에서 3번째. 아우 속상해 죽겠어 진짜. 맨날 늦어 맨날 라고 얘기하는 그 열정은 왜 그래요? 그건 왜 그렇게 열정을 내는 거예요? 복 받아야 살 거 아니야. 이번에 아파트 청약 정말 당신 때문에 안 되면 당신 탓이야 진짜. 내 열정은 어딘 그 믿음 생활의 열정은 뭐냔 말이에요. 그 열정과 그 열심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돼? 내 속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일까요? 아니면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소망일까요? 큐티 안에서 엄마가 속이 상해. 아주 맞아요. 속이 상해요. 근데 큐티에서 애가 복 받아서 공부 잘할 것 같은, 그래서 내 한을 풀어줄 것 같은 마음속에서 나온 말이라면 한번 고민해 봐야죠. 정말 네 영혼을 위해서, 정말 네 영혼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넌 살 수가 없는 것 때문에 그 애통이 나오는 건지, 그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두 번째 같이 읽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길을 가는 아들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또 볼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는 성부 하나님이고 나의 왕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왕위를 물려주신 거예요. 이거 십자가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룩한 산에 예수를 세웠다, 예수 십자가에 달게 했다는 의미예요. 그게 왕이래요. 성부와 성자를 향해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 그게 그들을 향한 처방이에요. 죄짓고 달려들고 소리치고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처방이 뭐냐? 내 아들이 가서 십자가 져야겠다가 처방이에요. 그게 예수의 사명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김요수아 목사님이 국밥 얻어먹으러 이제 시골에 있는 한인교회를 갔어요.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거의 대부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연배가 지긋하신 분들이래요. 근데 그 교회에 부흥사가 오셨어요. 그리고 막 집회를 하는데 이 부흥사님이 마지막 날 어떤 걸 하냐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거다. 우리는 그 선교,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막 이러는데 속에서 그랬대요. 10대 때였는데 아니 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세계 선교를 얘기하고 뭐 저분이 지금 저 장사를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 날 어떤 콜링을 하냐면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와 선교사로 헌신할 분들 일어나라 그랬대. 일어나라. 속으로 누가 일어나? 저분 좀 포커스 잘못 맞춘 것 같아. 그러는데 누가 뒤에서 자기를 엄청난 힘으로 잡아갖고 확 일으켜버리더래요. 벌떡 일어났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힘이 너무 세가지고 속으로 누구야? 그리고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30명 앉아있으니까 그냥 듬성듬성 앉아있었어요.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말고 2명이 더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30명 중에 3명이 11조 한 거죠. 막 부흥사님이 야 오늘 내 설교가 먹혔다 이런 마음에 흥분을 하셔가지고 막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들 통해 막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들의 사역 가운데 막 기름 부어달라고 하시는데 순간 어리지만 내가 저 기도를 받으면 목사나 선교사 돼야 될 것 같다. 빨리 앉아야겠다. 일단 저 기도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앉고 싶은데 무릎이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서서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정한 게 뭐냐? 빨리 교회를 떠나야겠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떠나요. 방탕의 시간을 가져요. 이 생활을 가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마음껏 마시고 놉니다. 그분 표현에 의하면 국제 규격 사이즈 수영장만큼 마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리스마스 때 술 먹고 막 가는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는 유리창을 뚫고 가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 술에 취해서 앉아있지 않고 누워서 갔대요. 이렇게 의자를 뒤로 착 하고. 그래서 차가 굴러도 이게 안전했던 거예요. 차가 굴르면 위에가 아래가 이렇게 눌릴 거 아니에요. 가봤더니 이렇게 납작해졌는데 자기는 안 다친 이유가 누워 있어가지고 여기만 이제 안전벨트인데 여기만 좀 살짝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답이 없는 친구인지
그렇게 이제 응급실로 막 뛰쳐와. 친구는 뭐 정말 중상이고요. 그냥 막 응급실로 뛰어와서 의사들 응급실에서 수술을 하고 막 이거 할 때는 옷 다 가위로 찢잖아요. 옷이 좋은 거였대요. 성탄절 그래가지고 막 옷 찢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답이 없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무너진 이제 완전 폐차가 된 차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는데, 그리고 또 신실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신방을 오신 거예요. 병원에 있다고 하니까 기도는 안 해주시고 딱 이 말만 하셨대요. 주의 종이 될 사람이 이렇게 술만 처먹고 다니까 너 그럼 죽어. 그리고 그냥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이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나 신학교 가야 되나? 그리고 신학교를 알아본 거예요. 아주 굉장히 경건주의에 딱 세팅된 신학교에 갔더니 그런 게 막 있더라는 거예요. 담배 피십니까? 예스, 노. 술 마십니까? 예스, 노. 극장에 다닙니까? 예스, 노. 자기는 전부 예스. 이렇게. 그래서 추천서도 교회에서 제일 착한 집사님께 가서 저 추천서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민하시고 추천서를 주셨어요. 백지로. 그리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제 생각엔 김영재 형제는 신학교에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런 상황이면 신학교에서 안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정확하게 쓰자. 나는 술 먹고 깽판치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두려워서 신학교에 온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리얼하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혀 이렇게 포장도 안 하고 아주 리얼하게 써서 추천서도 백지, 전부 술, 담배 다 하지. 그리고 그대로 그냥 속으로 됐다, 이제 떨어진다. 야, 난 했으니까 떨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신 거니까 뭐라고 안 하시겠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 학교에 보내신 것 같다. 1년 동안 가입학 상태로 다녀보자. 그 사이에 술과 담배가 끊어지는지를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분의 학교 생활이 어땠을 것 같아요? 눈물의 시간이었대요. 채플 앉아있으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런 영광스러움이 없고, 학교에서 가끔씩 신학 공부하면 이제 졸기도 할 땐 자기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수업도 울면서 받고. 근데 세상 때는 아직 안 벗어져가지고 담배는 계속 피웠대요. 담배 피면서 성경 읽고, 그러다가 성경 읽다가 은혜 받으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막 담배를 막 구겨서 막 창밖에 던지고 1시간 있다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랜턴 들고 가서 이쯤에서 버린 것 같은데 찾아서 또 피고 또 버리고. 하나님이 이 친구를 이제 이렇게 막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마지막 안 바뀌는 게 있었대요. 그건 하나님, 나는 목사 돼서 이제 목사 될 수밖에 없으니까 목사 돼서 교회 부흥시켜서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할 때 마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이 땅의 왕들도 호의호식하는데 왜 이거 굶고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좀 누리세요. 우리가 사실 이런 유혹 받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마귀는 뭐라 그래요? 같이 읽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천사들이 그냥 쫙 달려. 이게 시편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네 발이 땅에 닿지 않을 것이다. 천사들이 호위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좀 특별히 보호받고. 이제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는데 광야에서 이제 끝나면 사역 시작할 때 막 화려하게 쫙 하고 데뷔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폼나게 하십시오. 예수님 좀 폼나게 멋있게 하십시오. 마귀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향해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왜 거기 계세요? 왜 그것도 예수님이 이상해요. 하나님 아들인데 왜 거기 계세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어요. 마귀는 이건 이제 사람들 선동해서 하는 건데, 광야의 시험이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면 쉽고 편하고 멋있고 폼나게 하세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생이야? 이거 뭐야 이게? 십자가 왜 줘? 우리 다시 6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우리가 아는 왕은 떵떵거리고 잘났고 권위적이고 누르고, 그러니까 사무엘서에서 왕 삼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힘 있는 이 세상의 권력을 좀 맛보자고. 제자들도 이런 왕을 원했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갈 때 좌편이냐 우편이냐 막 그거 정한이라고, 네가 어느 몇 번째냐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잖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왕 되심은 뭘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 된다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같이 읽죠. 내가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네.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을 갖고 계시면 악한 영을 쫓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녀 건드리면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어요. 내 새끼를 건드려. 자식 귀신이 붙어서 그래요. 뒤집어져. 여러분, 주식 귀신 붙으면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심장도 같이 뛰었다 저물었다가, 명예 귀신 붙으면 나를 이렇게 대우해 또 삐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이제 그만 삐치자. 시작. 삐치는 귀신 붙으면 안내를 해도 삐치고 안 해도 삐치고, 혼자 앉아 있으라고 해도 삐치고, 여럿이 있는데 가라고 해도 삐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왕권을 갖고 있으면 이놈의 세력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욕망대로, 음란으로, 명예욕으로 막, 그래서 머리 굴리고 막 그 세력을 쫓아서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초연하게 주신 자리에서 평안하게 따뜻하게 심플하게 내일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악한 영을 내쫓는 왕권인 거예요. 내 속에 얼마나 소용돌이치는 욕망이 있는지 아세요? 인정받아야지, 높아져야지. 직장에서도 수 없는 말들이, 왜 이때 이 말을 하면 인정을 받을까? 수 없는 머리 굴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머리는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쓰는 거니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 살리는 곳에 온 집중해서 사역을 다 돼. 우리는 오직 내 이름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편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같이 읽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보이지 않는 권세들을 파하는 권세가 왕권을 가진 자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을 묶을 수 있는 권능, 우리에게 그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이고 싶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친다, 잘 들어라, 이런 거, 그래서 막 아는 걸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르침이, 지식을 전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식은요, 클릭 한번 하면 읽지 못할 정도로 쏟아져요. 내 내면은 안 바뀌어요. 철통같이 단단한 내 마음, 견고함, 고집, 아집, 경험, 보이지 않는 이것들이 무너져야지. 내 생각, 내 중심, 내 거, 내 새끼, 내 교회, 이런 것들, 이게 무너지지 않는데 사랑합시다, 연합합시다, 함께합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런 단어들을 들으면 그냥 오히려 너무 듣고 뻔하니까 반응도 하기 싫고 거들떠보기도 싫어.
내 마음이 새롭지 않은데 뭐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절과 3절, 예수님이 왕 되신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2절 3절 읽고 그렇게 같이 읽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하죠?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가 지금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자들의 상태라서 예수님은 이걸 정면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온전하심에 묶여버려요. 용서와 용납의 결박 속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그래서 이걸 끊자고 하는 그들 앞에 오히려 속박당하고 오히려 묶이고 오히려 꼼짝 못하게 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들의 역사를 정면으로 대응해 버리세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과 싸워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죽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영혼을 살려내고 싶고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오는 것, 그 십자가 지고 내가 서 있는, 내가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 내 십자가 잘 지고 죽게 해주세요. 내 십자가 잘 지고 잘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십자가 그 자리에서 잘 지고 잘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요 하나님, 제발요. 그러고 가면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게 왕의 권세래요. 네가 나한테 이런 말 했으니까 난 이런 말로 너를 괴롭히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난 이렇게. 그게 아니래요. 김용수와 목사님 미국에서 나와 온누리교회로 갑니다. 1.5세기 때문에 언어, 한국어도 되고 영어도 되는 거예요. 미국 어디서든지 목회할 수 있어요. 1.5세 EM 영어, 잉글리시 미션 영어는 한인교회에서는 너무 필요한 사역자니까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귀하 몸값이 있어요. 영어, 한국어 다 되니까. 그 한국에 2년 정도 온누리에 있으면 하용조 목사님의 후광을 얻어서, 김요소와 목사는 내가 인정하지, 그 한마디면 한국의 대형교회로 갈 수 있어요. 이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를 가요. 온누리에서 금식기도 학교를 할 때였어요. 금식 4일차 때 출근하는 날 자꾸 냄새가 나길래 사무실에서, 간사님 사무실 냄새 안 나요? 안 나는데요. 여러분, 사실 금식하면 몸에서 냄새 나거든요. 속에 위에서 장에서 이것들이 냄새가 사실 올라오는데, 그게 막 좀 편한 냄새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상한 냄새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막 씻고 닦고 막 청결하게 했는데도 집회 들어가기 전 숙소동에서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금식 집회 마지막인데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려고 하는데 악취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이 위에서 장에서 나는 냄새가 아닌 거예요. 이 냄새가 왜 날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래요. 네 냄새다. 여호수아, 네 냄새다. 하나님께 따지면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냄새가 나요? 너 큰 교회 목사하고 싶어서 나왔잖아. 네 꿈은 유명한 목사고 큰 교회 목사하는 거잖아. 그 마음이 내 앞에서 악취가 돼서 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듯 기도했대요. 제가 20세 때 세상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돌아왔잖아요. 내가 30세 때 미국 그 가난한 이민 목회자로 살아갈 때 사업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 멈추고 목회했잖아요. 내가 이제 40세인데 하나님, 내가 큰 교회 유명한 목사 이꾼 버리면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전 아무것도 없어요. 떼쓰듯 기도해요. 그때 주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That's right.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내 욕망, 내 성취 내려놓고 영혼 구원하시겠다는 그분 마음 품고 내 자리에서 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는 욕망과 욕심과 비교 때문에
지옥을 살 겁니다.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옷이 있어도, 아파트가 있어도, 연금이 나와도 우린 죽어갈 겁니다. 한빛교회가 12년 됐습니다. 저번 주에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숫자 세거든요. 그래서 얻은 결론은 찬양팀을 강대상 위로 앉히게 할까, 이런 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은 다 졸았습니다. 이제 저는 못 좁니다. 이제 한빛교회가 유명해지고 대단해지려는 모든 시도들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빛의 모든 리더들에게 내 사명은 십자가 지는 거다. 다른 십자가 지러 여기 왔다. 그 순간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왕을 내가 시온에 세웠다.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할 겁니다. 폼 내라. 너 배운 거 좀 폼 내라. 너 좀 이렇게 인정 좀 받아라. 날마다 이 십자가, 이 소리 이렇게 거부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 십자가 내가 지려고 할 때 한빛교회가 너희들은 내 아들들이다. 너희들을 내가 세웠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걸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저희 당회는 같이 다시 양육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대주에 보고 엎드리고 십자가 지는 적용 이외엔 다른 능력이 나가지 않으면 저희가 믿기에 저희 다시 결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취나는 교회 되지 않기를. 한빛교회 진짜 너희들 더럽다. 어디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니? 어디서 그런 식으로 너희들의 이름을 내니? 교묘하구나 라는 하나님의 악취가 되지 않기를. 세상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시도들을 날마다 멈추기를. 오늘도 변함없이 내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헬라어로는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예요. 헬라어 잘하는 것 같지만 아는 헬라어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파테르, 파더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순서대로 하면 아버지, 우리들의 하늘에 계신 이에요. 얘들아, 얘 기도 가르쳐 줄게. 얘 이렇게 기도해. 얘 아버지. 얘들아, 얘 그 하나님을 육신의 고통을 통해 혈육의 관계로 맺어진 아버지로 부르는 그 파더를 그렇게 부르면서 시작해. 아버지, 아버지. 얘들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액취에 채우노라. 주여, 내가 시온산 위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셨죠. 내 십자가 지고 잘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건 눈에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 사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걸 소망하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와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내가 이 말을 하는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는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인사를 하고 아는 체를 하고 모임에 가는 가. 너는 그 왕인가? 십자가 지고 싶은 그 왕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내동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넌 내 아들이지, 너는 내 아들이지, 너는 내 아들이지. 거기에 나는 또 답해 보십시오.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 십자가 지고 가나요? 그 십자가 피하면서 가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는 악취를 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그분이 세운 십자가 진 왕이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사명, 당당하게 한 주간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내 십자가 지고 그 자리에 계시기를,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묻자고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은 저희를 이제 아들로 부르시는데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진짜 부담스럽네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인 건 나도 아는데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네요 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난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면 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자꾸 아들이라고 부르십니까? 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당신이 날 이렇게까지 기대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음성이 계속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음성을 내가 못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감당할 힘을 좀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당신의 왕이면 내 십자가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누군지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당신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뱃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겁이 납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 지게 하신 나의 아버지, 영원한 유일한 생명 나의 아버지, 변함이 없는 나의 아버지. 주님, 한빛 공동체가 주님으로 묶여있기를 원합니다. 그 불러주시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 앞에 저희가 묶여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을 자리, 내가 져야 될 십자가, 하나님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이 육신이 있을 때 내가 있는 그 자리 피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저에게서 악취가 났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사랑합니다. 제가 갈 곳이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외면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악취가 나는 몸으로 갑니다. 토해놓게 하시고 씻겨지게 하시고, 그 거룩한 생명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지금 저희 안에 흘러서 다시금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길 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되 우리의 영혼 육이 물질에 매여 있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에 묶여 있지 말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그 변함이 없는 그 언약 앞에 매여 있고 묶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우리라.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를 고백하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